어떤 사람이 산행을 합니다. 산행을 하는 중에 뜻밖의 곰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산행을 할 때에 곰을 만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곰을 만났어요. 산에 산행을 하다가 곰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라고 여러분은 들으셨습니까? 상식적으로 죽은 척하라 그러면서 땅에 넙죽 엎드려서 죽은 척하면 곰이 그냥 지나갈 거다라고 얘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곰이 점점 다가옵니다. 그 사람이 넙죽 엎드려서 죽은 척 했습니다. 숨을 참아야 하는데 이 곰이 나를 보고 엎드린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주면 좋을 것을 자꾸 자신에게 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 숨을 계속 참아야 되는데 정말 숨이 끊어질 것 같을 정도로 참고 있는데 곰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자신의 옆에 섭니다. 자기 옆에 서서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기를 바라요. 옆에 서서 물끄러미 자기를 보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곰이요, 이 엎드려 있는 사람을 달랑 들더니 공터로 데려가는 거예요. 공터로 데려가서 내려놓더니 그 공터 한 곳을 막 팝니다. 그러면서 달랑 들어다가 거기다가 묻고 덮어줬어요. 양지 바른 곳에 묻혔습니다. 살려고 자신이 들었던 그 상식을 동원을 했는데 오히려 양지 바른 곳에 묻히게 된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거예요. 땅을 다 판 곰이 그 사람을 조용히 묻어두고 떠납니다. 이 곰 굉장히 착한 곰이잖아요. 근데 그 착한 곰을 딱 대했는데 그 사람이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그 행동,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계획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행동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행동의 결과가 또 내가 생각하던 결과, 좋은 결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결과가 있어서 당연하다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뜻밖의 좋지 않은 결과, 이 사람처럼 죽은 척 하다가 실제로 양지 바른 곳에 묻히게 되는 그런 결과 앞에 우리가 서기도 하거든요. 좋지 않은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는 때로는 당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마음으로 화를 내기도 하고 분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보게 되기도 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나라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축구팀을 응원하는 모든 분들이요, 전 국민이 분노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당연히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경기에 마음 편안하게 보던 그런 분들이 되게 불편해진 거예요.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하고 싶지 않던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전 국민이 분노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발을 하러 갔습니다. 미용해 주시는 그 아줌마가 막 열을 내면서 막 욕을 해가면서 막 이발을 하시는데 얼마나 불안한지, 그런 분들이 한 번씩 아이고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제 머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나는 더 화날 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우리가 계획한 것, 우리가 기대했던 것,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상상했던 것들이 빗나갈 때, 때로는 우리는 뜻밖의 어려움의 순간에 닥치게 될 때에, 놓이게 될 때가 우리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것을 오늘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우리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일상에서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요, 일상에서 때로는 내가 예기치 않았던 그러한 실패도 경험하고 어려움도 경험을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축구팀이 남아공에 질 수 있잖아요. 공이 둥근데 그들이 더 열심히 했다면 더 열심히 한 팀이 이겨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내막은 모릅니다만 우리는 결과를 보고서 화를 낸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는요, 여러분 실패가 없어야 됩니다. 실수가 없어야 돼요. 신앙생활만큼은 하나님 앞에 정확한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길 앞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이 결코 치우쳐서는 안 되고, 옳은 길, 진리의 길, 선한 길, 예수님의 음성, 하와가 들은 소리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가면 절대 실패할 일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구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들도 때로는요, 현실의 무게로 인하여, 현실의 상황으로 인하여 포기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권면하는데 신앙생활만큼은 반드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 보십시오.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하면서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보좌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임할 때 그런 말씀 드리죠. 찬송함으로, 더 깊은 찬송을 드림으로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고. 우리의 목표가 거기니까, 우리가 영원히 그곳에 거하면서 앉을 곳이 그곳이니까 그곳에 거하자, 그곳으로 향하자 말씀하는 것,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나가자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겼을 때 결국 이기는 그에게 어떤 상이 있습니까? 그 보좌에 앉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쓰여진 시기를 전통적으로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그 당시 제국을 통치하던 약 기원 후 90년경이라고 봅니다. 그때는 그를 향한 숭배는요, 하늘을 찌르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본적으로 황제들은 죽으면 신의 반열에 올라갑니다마는 그는 죽지 않은 채 살아있을 때 자신을 신으로 추앙하기를 권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속인 것이 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들에게 속인 것이 있으니 나는 원래 사람이 아니문이다. 나는 원래 신이야. 지금까지 내가 속였는데 이제는 나에게 신으로 대해. 진짜 로마 제국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아니에요. 야, 어차피 죽어서 신 될 바에 살아있는 그 신을 우리 섬기자. 우리 제국은 다른 데랑 다르니까. 전 국민적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추앙 받으면서 그것을 거부한 그룹이 있었으니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다라는 그룹,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가시니까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때에 쓰여진 글이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은요, 말세다, 너 긴장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 너 조심해,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그 그룹들, 진짜 신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위로해주고 잘한다, 격려해주고, 때로는 이거 아닌데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길을 제시해주는 글이 바로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보면서 위협을 느낄 게 아니라 위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받았습니다. 어떤 책망받았습니까? 오늘 제목, 니네가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는요, 뜨겁게 막 차갑게 막 찬양하라고 합니까?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드리자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뜨거움과 차가움 동시에 가져야 돼요.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인데 이 라오디게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지도를 여러분 잠시 보여드릴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른쪽 아랫부분에 맨 아래쪽에 보이시죠? 라오디게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약간 좀 낮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어떤 말씀이 주어졌냐면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뜨거워서 막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리는지 아주 냉랭해서 내 사람 아니,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는 꼭 해줘라. 미지근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찬물은 마시기 좋아요. 속을 시원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물이 얼마나 저한테는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한 번씩 물을 마시면 이 해갈에 이 위로가 돼요. 목이 위로가 되거든요. 뜨거운 거는 언제 쓰입니까? 뜨거운 거는 온천할 때 쓰여요. 지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른 지도 하나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이 라오디게아 좀 확대한 거예요. 조금 더 줌인한 겁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약간 밑으로 좀 내려간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물이 부족한 지역이었대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물을 공급할 수 있었으나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실크로드 들어보셨죠? 비단길, 그 길이 오고 가는 길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외부인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나오는 물로는 공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은 히에라폴리스, 우리 골로새서에서 얘기하는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에서요, 거기가 튀르키예 지역에 여러분 가보신 분 계실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온천수가 나는 지역, 파무칼레라는 지역이에요. 그 파무칼레라는 지역이 온천수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곳에서요 한 7km를 수로를 만들어서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내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그 온천수를 공급받아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보면 골로새라는 지역이 있죠. 골로새 뒷부분 보면은 저 부분이 산맥이라는 것 좀 보이십니까? 이쪽이요 만년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는 위쪽으로는 온천수가 있는 곳, 아래쪽으로는 만년설이 있는 곳, 이 만년설에서요 차가운 물을 공급하는데 한 14km를 수로를 만들어서 공급한 지역이에요. 라오디게아가 내가 너희들 잘 안다라고 얘기하신 예수님 말씀 이거예요. 너희들 물 부족해서 물 땡겨오는 것 알지? 그게 너희들의 생활이지. 뜨거운 물 공급받아서 목욕 잘하지, 차가운 물 잘 받아서 잘 마시잖아. 그런 물들이 되어줘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런 물조차도 안 되는 자들이야.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요한을 통해서 이 온천수처럼 목욕을 위하여 뜨겁든지 아니면 마시기 위해서 차갑든지 하다면 너는 쓸모가 있을 텐데 지금 이 상태로는 너희는 이 물과 같은 존재로구나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또 이 말씀 드리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 라오디게아는 말씀드렸듯이 번창하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돈이 많이 오가는 곳이었어요. 많은 물자가 있고 신문물이 있고 동양과 서양의 이런 교류 지점이었기 때문에 많은 신기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돈이 많이 모이고, 돈이 많이 모이다 보니 뭐가 생깁니까? 돈이 많으니까 좋네. 나는 이 돈으로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고, 사고 싶은 것을 사고, 입고 싶은 옷을 입고, 그렇게 좋은 건강식품을 챙겨 먹어야지. 그러면서 살아가요. 17절에 보시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 부자니까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네 라고 이야기를 하나, 정말 너는 부족한 자다 라고 요한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 다 누리고, 내가 바라는 것을, 그 이상이던 것들을 나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면 내게 없는 것도 갖다 주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으니 부자일 수밖에요.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할 수밖에요. 그런 이유로 그들은요 하나님까지도 멀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점점 사람이 늘어나고, 헌금 액수가 늘어나고, 사역이 늘어나고, 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이게 우리지
라고 생각하는 어마어마한 착각이 있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세워진 그 근본이 뭔데요? 근본이 뭔데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 아닙니까? 그것이 잊어버린 채 재정이 부족하면 큰일 났다, 사람이 부족하면 큰일 났다,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공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 큰일 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질 때 큰일 났다 하는 그런 모습에 너희들 이 물과 같구나. 왜? 온천수가 내려오는 동안에 다 식어버려요. 만년설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차가운 냉수가 내려오면서 시원해져야 되는데 이 햇빛을 받으면서 뜨뜻하게 내려오게 됩니다. 시원한 물을 달라고 그랬는데 시원한 물이 아니라 저 만년설에서 내려온 물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그 물이 미지근해서 내 목을 시원하게 주기는커녕 더 불편하게 하고, 목욕을 하려고 뜨거운 물을 틀었는데 온천수가 나오질 않아요. 그저 그냥 너무 밋밋한 물이 나와요. 왜 이렇게 니네 밋밋해졌냐? 왜 이렇게 너희들이 그런 원래의 모습을 상실했느냐? 라오디게아 교회에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잘 안다. 너희들이 얻을 수 있는 멋지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찬란한 그런 옷 입고 다니지만 그에 대해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벌거벗은 자들과 같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게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하냐? 눈병 치료하는 기술이 커서 그곳에 안약이 많이 발달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정작 눈먼 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외적인 발달은 있고 몸은 편하고 그래서 살만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 활력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자들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 관계가 깨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특별히 당시 사회에 있어서는 믿음이 무너질 만한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핍박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확 하면 깨갱하면서 아니에요 라고 할 만한 사람인지 정확하게 분별하던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런 때임을 생각해 볼 때 그 책망은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세요? 내 신앙이 4대째시고 5대째 신앙인이고, 그리고 내 이 교회에서 자라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 교회에서 나의 인생을 마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정말 내 신앙은 어떻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이고, 하나님이 그래 넌 이기는 자야, 넌 정말 내 보호자야, 함께 앉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자야, 그런 인정, 믿음의 인정을 하나님께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인정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인정 안 받으셔도 돼요. 제가 뭐라고 여러분 인정하고 판단합니까? 그러나 적어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할 때에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 그래 내 사랑하는 딸아, 그 이야기는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이어져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동행의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우린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요, 내 살아가며 오늘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살아가는데요? 때로는 가까운 사람과 틀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요, 가까운 사람과 의견이 대립이 되어서 충돌되어서 갈등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요. 어떻게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정확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 갈등 관계라면 그건 위기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갱년기를 겪고 있는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기사를 봤어요.
기사를 보면서 이 남편이 잘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때의 여인들, 예를 들면 45세에 55세, 한 60세 정도의 이때의 여인들, 신체적인 변화 그리고 심리적인 변화를 급격히 느끼면서 오는 어려움들을 쭉 적은 것을 제가 봤는데요. 어느 기업에서 이분들을 이제 따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150명을 대상으로 가족과 겪는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 갱년기는 자녀들과 관계는 8%밖에 안 된대요. 자녀들이 뭐라고 하든 그냥 무시하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거래요. 남편과 대화 단절이 29%래요. 남편과 대화가 끊어진대요. 그리고 남편과 심한 부부싸움이 26%. 그러니까 이 갱년기 여성의 약 55%는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잘해야 하는데 갱년기 극복을 위해 그러면 아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남편이 뭘 해주기를 바라냐.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배려 이런 거래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건강식품도 마시고 그에 대한 도움되는 음식들도 먹고 또 그 오붓한 시간을 가지고 여행도 좀 가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냥 바람이래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댓글이 달려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그 사람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저의 견해는 아니고 공감했다라고만 참고하십시오. 남편은 절대 갱년기 아내에게 답을 줄 수 없다. 이게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에게 있어서, 갱년기 아내에 있어서 남편의 존재란 늦으면 늦는다고 혼나고 일찍 오면 일찍 온다고 혼나는 존재다. 오자마자 자면 잔다고 혼나고 안 자면 안 잔다고 혼나고 말 걸면 귀찮아하고 말 안 걸면 기분 나빠하고 집에 있으면 어디 좀 가면 좋겠고 집에 없으면 얼른 좀 들어오면 좋겠고 살짝 공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것들을 겪으신 남편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일까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다고 혼나고 뭔가 하면 뭔가 한다고 가만히 좀 있으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남편은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살아요, 그죠? 그런데 부부 사이에 가족끼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풀어져요. 그러다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서로 눈치를 좀 보다가 좀 긴장 관계, 갈등 관계 좀 있다가 또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요 신앙의 관점으로 내 신앙에 대입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느껴지면 부담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 내 인생, 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관여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지만 정말 모든 것을 주관하기 위해서 딱 하니 나타나셔서 그래 가자라고 했을 때 내가 갈 길을 보니까 부담스러워요. 싫어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잠깐만요. 난 이 길 갈 테니 이 길 갈 때 하나님 오셔서 도와주시고 저 길 갈 때는 하나님 난 저쪽 길 부담스러우니까 저쪽 길은 내가 가야 할 길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내 삶에 무관심해 주세요. 관심을 보여주시되 위기의 순간에 오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내가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내 하루하루가 행복할 때에 그때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이게 그 모습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모습이라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내가 무슨 은혜를 누리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중국 상계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신방을 갔잖아요. 신앙생활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간증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에 젊은 그 집사님, 여집사님이셨어요. 하나님 만난 경험입니다. 집사님 혹시 하나님 만난 경험 있으세요? 특별히 유학도 다녀오고 참 많은 그런 것을 유학 중에는 겪었을 때, 힘든 일도 겪었을 텐데 하나님 혹시 이 하나님 인도하심이구나 라는 그런 순간이 있었으면 우리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분 차례가 됐습니다. 목사님, 저는 간증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지금 목사님, 저는 간증 없지만 앞으로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앞으로도 나 간증 없었으면 좋겠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 물었더니 그분 하신 말씀이, 간증이 있으려면 내가 어려워져야 되잖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가 간증인데, 하나님 만나려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려움 당해야 되는데 그것 저 싫다고요. 그래서 간증이 없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적부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의 영향 아래에서 그가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오스트리아로 피아노 전공 가서 유학 갔어요. 학위 받아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 강사 하다가, 공부를 마치고 시간 강사 하다가 어머니, 그 부모님이 아는 지인의 그 아들, 소개해준 아들, 대기업 다니는 아들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주재원의 아내로 상하이에 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출퇴근이래, 오고 가고 했었던 그 상황에 우리 교구였기 때문에 제가 신방을 한 겁니다. 자신의 표현 그대로 그의 인생을 들어보니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살아온 거예요. 아이들도 잘 커요. 그분의 살아온 삶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됐습니다. 어려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저 내버려 두시되 완전히 내버려 두시지는 마시고, 내가 그렇게 큰 은혜, 큰 간증, 그런 것들 기대 안 할 테니까 큰 어려움도 없게, 큰 근심도 없게, 그냥 평범하게, 이 얘기예요. 그냥 평범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런 경험 없어도 나 교회 생활 잘 할 테니까. 여러분, 본문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같이 밥 먹자 하십니다. 그러면서 똑똑똑똑똑 두드리세요. 식탁교제는 친밀함의 표시입니다. 대접하는 이와 대접받는 자가 좋은 관계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식탁, 이 만남의, 이 밥상의 이 주도권은요, 대접하는 사람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 똑똑 두드리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저 문에 손잡이가 있습니까? 없어요. 손잡이가 없는 문이에요. 안에서 열어줘야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해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그럼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시면 함께 있게 된다고.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진 말씀이에요. 즉,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얘기가 전해져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오늘 전해준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보면요, 정말 그러하구나 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게 아니라 내가 열어야 되는구나. 내가 열어야 되는구나. 흔히 마음문 열라, 마음문 열어서 주님 영접하라,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만은 이 말씀은요, 믿고는 있으나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저 그냥 하루하루 무탈합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목표인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경고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드렸듯 믿음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과연 내가 안에서 그 빗장을, 손잡이를 잡고 주님 들어올까 봐, 주님 일단 거기 계세요, 거기 계셔야 됩니다, 거기서 어디 멀리 가지 마세요, 주님 제가 필요할 때 열어드릴 테니까, 이러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 문을 열고 어서 오십시오 주님 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가?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두드리고 계십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한 상태는 열지 않아요. 내 상태가 어떤지 지금 두드리고 계실 때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자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전혀 구분되는 것이 없고 말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분할 것이 없는 언어를 씁니다. 그 구분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지 못한 채 생활합니다. 나의 예수 믿음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오히려 노력하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 믿는 나를 알았을 때 너 교회 다녔니? 라고 질문하는 그런 당황스러운 순간을 맞이해요. 그게 미지근한 것 아닙니까?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니네가 아무리 비싸고 그 비단으로 칭칭 감아도, 비단길이니까 얼마나 비단이 많았겠어요. 비단으로 칭칭 감아도 넌 벌거벗은 자네. 무슨 얘기야? 내가 없잖아. 거기에 내가 없잖아. 식탁 공동체 아무리 막 7첩반상 8첩 막 그런 밥상을 앞에 두고도 주님이 없다면 그것만큼 맛없는 게 없어야 되는데, 주님 없이도 우린 너무 잘 살아요. 주님 없이도 너무 행복해합니다. 주님 없이도 괜찮아서 오히려 주님이 내 마음속에 부담으로 작용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거예요. 내가 너를 잘 아노니 이런 모습에서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게 바로 19절 마지막 절 아닙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니까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그대로 살도 내버려 두면 돼요. 내 사람 아니면 그대로 살면 돼요. 내 사람이기에 사랑이 있고 사랑하기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판단하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좀 전해줘라 하면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걸어갈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여러분 옆에 주님이 계신지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있으면 없던 밥맛이 돌아오고, 주님 있으면 그 걸음이 무거운 걸음이었는데도 주님이 계시니까 너무 가벼운 걸음이고, 고생길이고 초가 삼간이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만족합니다. 그것이 노래가 되는 인생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아닙니까? 이 땅에 살아가지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결국 그 보좌에 앉을 만한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것 못 가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못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찬양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아시는 분은 따라오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저의 진심이에요. 우리 모두의 진심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잘 믿기를 원합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던 라오디게아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가득하고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없이 즐거움이란 내 인생에 있을 수가 없다고 고백하며 예수 없이 배부름이란 내 몸에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예수 없이 한 걸음도 걷지 않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걸을 때에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고 그 예수님의 성품이 인격이 되고 그 성령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된 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간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